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고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만나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립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늘 말씀은 잠깐만요. 누가복음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집에 있으면 물론 자막도 나가겠지만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읽듯이 율법 교사가 이르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제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 말은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시고, 그 왕 다윗과 같은 진짜 힘세고 멋있는 왕을 세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고. 지금 율법교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사람이라고 좀 소문이 들리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온다면, 그 나라에 제가 합당한 사람,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이 와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제가 적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 교사에 질문했어요. 너는 성경 말씀에 네가 늘 읽는 그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그 성경 말씀을 네가 읽는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 전체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돼 있냐 그리고 그렇게 돼 있다면 너는 그 말씀을 네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되게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엄청 많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이. 그런데 율법 교사가 딱 한마디로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구약 전체가 말하는 그렇게 딱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 빠진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게 핵심인데 그럼 너는 그 핵심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에는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핵심은 맞췄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정답 그렇게 어떻게 읽느냐인 것처럼 그러면 너도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적합한 삶을 사는 거니까 가서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맞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시험할 일은 없고 이제 뭐 하고 싶냐면 내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 말에는 뭐가 또 살짝 있냐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핵심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저도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돼 하니까 이 사람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랬어요. 그럼 하나 빠진 게 있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요거 말씀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느 정도 두 번째 삶에 대해서도 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를 들면 말할 거잖아요. 네 이웃? 뭐 가난한 사람 아니면 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겠지. 이러면 이 사람은 자랑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하나님을 내 힘과 목숨과 이것을 지금 다 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했어요. 이런 자신감이 마탕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웃이 누구다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 이야기를 꺼내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진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제사장이 저 높은 산이 되게 높아요. 예루살렘 성이 한 900m 정도 돼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엄청 험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여리고라는 이런 좀 낮은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도 높아요. 한 중간에 한 300m 정도 되는 산 위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로 이제 제사장이 보통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돈 좀 있고 생활이 안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이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큰 성전에서 섬겨야 되니까 여기서 일을 마치면 내려가서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제사장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길에서 험한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쓰러져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내려다가 그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슬금슬금 피해서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그 길을 똑같이 내려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내려가다가 발가벗겨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자기 가던 길로 자기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학자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막 섬기고 뜻과 마음을 마해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다 온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뭐라 하냐, 예수님 뭐라 했냐면 여행하는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여행하던 평범한 사람, 오히려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되게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가에 빨가벗겨 뭔가 죽어있는 듯한 사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3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돼. 여기 그 헬라어의 불쌍하다는 마음은 그냥 불쌍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일처럼 자기 자녀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끊어지는 같은 마음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그냥 불쌍하다 나왔어요. 그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에 억누를 수 없는 마음, 그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이 확 솟아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가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 어디 상처 있나 보고 감싸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료와 그 당시는 기름과 포도주가 긴급할 때 쓰는 치료약이었거든요. 그것을 발라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같은 걸로 그 사람을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여기에 보면 짐승에 얼른 얹어서 내려가서 그 당시에 여관 같은 곳에 맡겨요. 그리고 뭐라냐면 자기가 하루 그 다음 날까지 이 사람을 엄청 돌봐줬어요. 돌봐줬다라고 나와요. 그냥 숙소 잡아준 게 아니라 밤새 그를 돌봐준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제가 올 때까지 당신이 꼭 돌봐주세요. 그냥 눕혀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치료하고 밤새 돌봐줬던 것처럼 그 여관 주인에게 좀 돌봐주세요. 혹시 이 2데나리온으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돌아올 때 여러분 당신이 쓴 돈은 제가 다 갚아줄게요. 꼭 도와주세요 하고 떠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딱 말해요.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니? 율법학자가 기분이 아주 안 좋.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는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입에도 담기 싫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정답이었어요. 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원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너도 가서 네가 입에 담기 싫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엄청 큰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그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 현대에서도 많이 그 사람 이야기 때문에 지어진 병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사는 자기가 너무 그걸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이게 정확한 답이야. 그래서 저 예수님이 그 답을 알고 있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지 하고 올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대화 중에 율법 교사가 자기가 얼마만큼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른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들이 뭘 잘 못하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걸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내려가다가 빨가벗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그 당시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며 이 사람은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 사실은 예배를 다 끝내고 내려오는 거라서 그거 핑계 대기도 좀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에 그 죽어가는 저 신분도 알 수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잘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대표할 수 없는 어떤 저 여행하는 엄청 천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 길가에 옷이 벗겨져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긍휼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자기가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 레위 그리고 이 질문을 할 율법 교사에게 물어본 핵심이 뭐냐면 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엄청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엄청 잘 예배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살고 있지. 나도 네 열심은 충분히 인정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되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한데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지금 잘 몰라요. 그리고 뭐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매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하냐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처럼 제 이웃이 누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누구야 이라면 그 이웃이 누군가 전혀 상관없이 그 이웃을 위해서 많은 열심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근데 뭘 모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별로 관심 없고 내 이웃의 형편,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이웃을 위해서 뭘 주거나 뭘 채워주거나 열심을 할 의지는 많아요.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이야기를 꺼내서 이 율법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잠시 이야기를 돌려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한 간증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불교 신자에서 어릴 때부터. 근데 나중에 목사님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가정이 너무 폭력적으로 막 칼 들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러고 그래서 엄마가 나갔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자폐, 너무 심한 자폐에서 지금 현재 나중에 이 이야기가 끝나서 30살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이 목사님의 동생은. 그런데 지능은 여전히 3살이에요.
그러니까 8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너무 힘들어서 울고 괴로운데 이 동생 때문에 집도 못 나가는 거야. 이 동생은 자기 형만 의지하는 거야. 아빠는 너무 무섭고. 이 사람이 커가다가 대학교를 가고 이 동생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동생은 누구도 보살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한 게 있냐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려면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해서 내가 그냥 우리 동생만 먹여 살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난 모든 일 다 하겠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엄청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 신자였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뭐라냐면 아마 당신 좀 특이한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은 분명히 지금부터 계속 진행돼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명이 반드시 오는 일이 당신에게 생겼다고. 이분이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떤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이 자폐증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동생 이걸 기를 수가 없는 거야.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대요. 이분이 우연찬 기회에 예수 믿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미웃긴 이야기, 법당에서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여전히 이제 마음은 종교 여전히 자기가 그 부처님이나 법당을 떠날 수 없으니까. 근데 찬양을 들은 게 너무 하나님 이야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 막 찬양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빼고 무서우니까 부처님 이야기하면서. 근데 결국에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조금씩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된 가장 큰 건 뭐냐면 자기는 그 불교에 있을 때 그리고 처음에 조금씩 교회를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믿고 있는 부처님도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만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말씀이나 찬양을 듣다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자폐아가 있고 조금 있으면 실명하게 돼 자기같이 이런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리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기를 그 형편을 다 알아주는 아내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 3살 지능밖에 않는 자폐아 동생과 함께 사는데 어느 날 계속 이제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 동생은. 그런데 학교를 보내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연락을 오는 거예요. 그 시설에서. 아, 동생이 보통이 아니라 정신분열에 자폐도 있어서 저기 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시설에서 못 받아주겠습니다. 넣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 인생은 이렇게 계속 나락이고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돌봐줘야 되는 저 동생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설에 하나님 제발 이런 사람 좀 우리 동생 같은 사람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어느 시설에 맡겼는데 일주일 지났어요. 전화가 와야 되잖아. 전화가 안 오더래요. 2주일도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서 너무 그 시설 고마워서 인사드리러 가서 거기 이제 시설을 맡은 책임자에 오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갔던 간 시설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그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감당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이 있는 거라서 그런 애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우리 동생 그리고 자기처럼 아무 희망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그런 거 알고 내가 사랑해주고 그런 거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준 거야. 너희들 그런 인생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난 너희들을 바라주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동생을 보면서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가 동생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대.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그 음성이 아니라 탁 뭔가 분명하게 마음에 말씀해 주셨대. 세상에서 네가 네 동생을 제일 사랑하는데 네가 네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네 동생을 사랑한단다. 네 동생이 3살 지능, 정신분열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네 동생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그래서 나는 네 동생을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대요.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냐면 이 종교인, 율법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길가에 누군지 모르고 아무도 거들들 보지 않는 그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보고 자기 일처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일처럼 어쩔 수 없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가 타는 짐승에 옮겨서 데려와서 밤새 돌보시고 자기를 떠나려 할 때 내가 떠나니까 잠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내가 반드시 와서 그 사람 데려갈게요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율법사는 그래서 자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사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열심을 내서 자기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이 율법사가 처음에 대답했던 말로 돌아가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가 정답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이웃을 당연히 사랑했겠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한테 말한 게 뭐냐면 너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 큰 걸 잃어버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나 열심히 사랑할게요 말하지만 네 이웃을 저기 아무도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비우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네 머릿속에 이웃만 생각하지. 정말 저기 길가에 쓰러져서 누구도 관심 없어 하는 자에 너는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가듯이 눈에 안 보이듯 뻔하게 너도 그 상황이면 넌 피해갔어. 왜냐? 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면서 매일 저 열심히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한 거.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학자에게 너도 저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사마리아인처럼 길가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네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누가복음의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한번 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해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정말 시력이 다 가고 자기 동생이
자폐에 걸리고 정신불면증 걸려서 자기 삶을 보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줄까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자기와 자기 동생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가치 없다고 해서 절망했을 때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그 인생을 살 만큼 귀하게 보는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기 인생이 변하고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자기 동생을 다르게 본 사람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오늘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노라노인의 교회에서 많이 욕 들어먹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과 힘과 다해서 사랑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배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꼭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일 때문에 혹시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혹시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우리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런 누구도 가치 없게 보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섬겨야 될지, 그리고 그것은 뭐하고 똑같이 연결되냐면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사마리아 이야기,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과연 만났을까? 이 은혜를 정말 내가 알고 있을까? 모른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저도 이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관심 쓰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자기 마음처럼 자기 일처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 된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발견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제 찬양을 들을 건데 만약에 방송이 중단되면 이 저작권 문제로 정답다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그리고 채팅창으로 서로 계속 인사하고 우리 삶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 끊겼어요. 아마 이건 우리 제가 저번에 처음 쓴 음악이 저작권 문제로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한 주간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느 형편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귀하게 보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서로서로 계속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서라도 격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 잘 지내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